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들은 각자 개별적인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과나 또는 와, 이런 접속사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모두가 한 가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열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구명, 한 몸이고 9가지 얼굴을 가졌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덩어리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열매 중에서 하나를 맺으면 나머지 열매들도 모두 9가지의 열매를 다 맺혀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9가지 열매 모두를 다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은사는 각 사람들이 다 모든 은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은사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각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은사, 그리고 다 모든 은사를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모든 성도라면 다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매 하나만이 아니라 9가지 열매를 모두가 다 맺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먼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 제가 신대원 볼 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연히 신대원을 준비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면 당연히 암송해야만 하는 필수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구약 시험 보고 신약 시험 보고 영어 시험 이렇게 보는데 신약 시험을 끝나고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야, 너 성령의 9가지 열매 썼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나는 썼어. 나는 맞춰서 저는 속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쓰긴 써야 되잖아. 그러면서 썼어. 뭐라고 썼냐면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열매들 9가지 열매를 썼다 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야, 그래도 우리나라 과일 딸기, 수박은 내가 차마 못 쓰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겁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납니다. 각자 좋아하시는, 즐겨 드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열매들, 과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는 열매들은 뭡니까? 그냥 그런 열매들이 아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과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도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순서대로 외우셔야지 외우기도 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은 각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각자 하나씩 맺는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모두는 다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의 덕목들,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맺어야 할 열매,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성도의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9가지의 덕목을 들어서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해답이에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덕목, 이 9가지의 덕목들은 세상적인 기준의 덕목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이 열매들 하나하나 보면요,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 지켜야 하는 그런 덕목들 중에 하나이죠. 바른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이 9가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건강한 국민들이라면 지켜야 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항목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귀한 덕목들이다. 영적인 덕목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9가지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스스로 맺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충성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충성, 그럼 남자분들은 그냥 충성 자연스럽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 들으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반드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지요. 위계 질서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그래서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군대입니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지휘관에게 충성합니다.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또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병은 선임병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것이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도 충성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 물론 이 한 주간 우리가 특세 때 하나하나 덕목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중 이 충성의 열매는 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열매겠습니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세상적인 충성과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덕목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덕목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덕목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합니다. 또 오래 참기도 해요. 인내하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스스로는 이 열매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덕목이 이 9가지의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 열매 반드시 성도라면, 믿는 성도들라면 다 맺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열매들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고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떠한 것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내가 설명하는 것이 온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나?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오참이라든지 또는 직분,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뿐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저를 한번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겠죠? 이름은 박영록이라고 해. 그리고 뭐 두 아이의 아빠이고 사모님이 키도 크고 아주 미인이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네. 그리고 목사님은 아주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다 크고 뚱뚱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설명할 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외국 사람 같아. 외국인 선교사 아니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요. 대충 이렇게 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맞기는 하지만 온전히 저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아니에요. 온전한 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된 성도인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오랫동안 믿는 성도라고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사고를 치고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다 선한 사람이고 믿음이 최고로 좋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보여지는 것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이 사람이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믿음의 열매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근본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또한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알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적인 것, 오늘 본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겠구나 어느 정도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 단지 성령의 열매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모든 것이 잘 담겨져 있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어떤 법에 구속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전제 조건에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시선, 생각, 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게 자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자유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다. 아,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주님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정말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한 자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한 자유가 가는 끝은 뭐냐?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자유로우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불편해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렵고 힘들고 뭔가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가 아닌, 믿음의 권속들이 아닌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껏 한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 보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죄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뭐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지 대조가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죠. 어찌 보면 악덕 목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 목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지. 당연한 생각이 드는 그런 목록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도 이 말씀 보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한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됨이 싫어서, 그 법이 싫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젖어들게 되면 죄의 멍에를 쓰고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은 멸망받을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속에 물든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겁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 모든 죄성을 다 물리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고 믿음의 행함도 필요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오늘 새해 첫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감사하게도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예배 아니겠습니까? 송구영신 외에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이런 때에 되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셨습니다. 올해는 1월이라, 올해는 1월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결단들, 반드시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걸 결단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걸 결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런 것들을 결단하십시오. 이것도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뭘까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올해 내가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제단 쌓으며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결단하십시오. 또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반대로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단지 생각만 하고 어디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올해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오래 참아봐야지, 인내해야지, 온유해야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그냥 평범하게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저 가만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9가지 열매들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듣지도 않는데 또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를 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맺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저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2023년 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결단하세요. 52주 내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가능하면 모든 예배 다 드리겠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9가지 열매 모두 들고 가서 하나님 제가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